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개척할 때에 120명이 여기 사역을 3박 4일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120명 사역할 때 이 교회가 막 세워질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아주 뚜렷이나 그 120명을 마을 15개로 7명씩 흩었어요. 마을마다 이제 작은 마을, 오늘 같은 그런 마을들마다 7명씩 흩어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정선에 한 번 모아서 보고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제가 쓰는 선교 방식 중에 하나인데 텍스트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때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내셨다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성경 중에 누가복음 10장만큼 디테일하게 선교 방식을 예수님의 정서대로 표현한 성경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안에 있다가 모두 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한 곳으로 모아서 뒤에 보면은 보고대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보고대회를 하고 끝내는 그 선교 그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저는 신학교 때부터 어쩌면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낙도, 오지 여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 목회의 목표치는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서원을 어릴 때 철없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이야. 이창수 목사님 반만 서원했어도 분당 아닌 어디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젊은 청춘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을 뭐 싫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미안. 그렇게 선교를 아마 제가 신학교를 25살에 간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25세 신학을 해서 올해 제가 60살이니까 몇 년이죠? 한 35년 했나? 네. 35년 중 32년을 여기서 했어요. 32년을 여기서 했는데 도시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7년을 했어요. 근데 7년이 여기와 교차하는 이게 중복되는 7년을 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1993년도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27살이었어.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1년 만에 여기로 왔는데 이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오늘 분명히 그 아이덴티티가 제가 오늘 이 강연하는 강연이라 그랬어요, 그죠?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강연이잖아요, 그죠? 강의와 강연 다르죠? 설교, 강연 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연처럼 할지도 모르고 강의처럼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메시지가 설교로 들어갈지도 몰라. 이게 다 섞여질지 몰라. 어떻게 방향에 갈지 몰라요. 시간 정해진 거는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는데 1시간이 갈지 1시간이 좀 넘을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제가 한 사역을 잠시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강연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 신학교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27살 때 여기를 왔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근데 우리 목사님 알지만 총신대학이 낙도선교회라고 있어요. 네, 낙도선교회가 제 이 소속 단체입니다. 지금도 전 낙도선교회예요. 여기는 낙도선교회 오지 선교훈련원이에요. 두 번째 명칭이. 동강교회 다음 사역 명칭은 이 교회가 낙도선교회 오지
그러니까 섬을 제외한 내륙 지역에 오직 교회 없는 마을들을 선교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제가 맡고 있고, 그리고 동강교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에 여기 교회가 하는 사역은 농어촌 귀농귀촌 선교 학교라고 이렇게 거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에 정착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가정이 정착을 했어요. 내일 우리 예배 때 보시면 알지만 현재 이 마을에 사는 원주민보다 귀촌 가정이 70%예요. 여기 현재 주민들은 약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귀촌 귀농이 얼마 전 그 코로나를 지내고 난 다음에 부쩍 심해져서 코로나 시점부터 지금까지 15가정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럼 부부가 왔으면 몇 명이죠?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교인이 많이 늘었겠지, 그죠? 내일 보면은 농촌교회 같지 않은 농촌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사역은 애초에 93년도에 여기를 들어올 때는 교회가 없는 강원도 지역의 오지 마을을 순회 정탐 리서치하는 게 제 사역의 목적이었고, 저한테 주어진 공식 명칭은 오지 순회 사역자였어요. 오지 순회 사역자. 말이 좋아 사역자지, 오지를 정처 없이 교회 없이 뺑뺑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 없이 여러분 이 강원도 지역은 보면 오늘 봐서 알지만 마을이 눈에 훅 들어오는 마을이 없고 전부 어느 지역인가 돌아 들어가면 있고 돌면 있고 이런 마을들이 아주 작은 2가구, 5가구, 10가구. 그래서 여기는 50가구 이상 된 집성촌이 없어요. 이걸 저는 디아스포라 처치라고 하는데, 흩어진 교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빌리지, 흩어진 마을들, 그리고 불악촌, 그리고 우리 낙두선교에 쓰는 용어로는 미전도 불악촌.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그 섹션이 있죠, 그죠? 미전도 종족.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 그 선교하는 파트가 있지 않나요? 있는 걸로 아는데 없나요? 있죠.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소수 불악들,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향한 건데, 국내를 품은 낙도선교회의 한 부분이 하나가 미전도 불악촌 선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진 하나의 그 과목이에요. 그 과목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제가 93년도부터 우리나라 휴전선 제일 동쪽 끝이 어디예요? 고성이죠, 그죠? 그리고 중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러분 여기 이 군필자들 손 들어봐. 군필자들 맞네. 남자들은 다 군필했잖아요, 그죠? 양구가 우리나라 최전방 사단에 양구가 있는데, 이 강원도 양구서부터 태백산 줄기가 이렇게 등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등줄기를 타고 오면은 이 강원도 지역의 이 끝자락이 진부, 그 다음에 여기가 정선이에요. 여기서부터 걸어서 진부까지 오는데 약 한 1년 걸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강원도 들어온 지가 93년도부터 1년 정도. 그때는 이 마을들은 본질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없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겨지는 마을들만 찾아다니니까. 고마워요. 그 앞에 놓으세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정보도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펴면 정말 진짜 정보 대단해. 쭉 펼치면 안에 집 하나 있는 것까지, 마당에 개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요새 내가 어디가 있으면 어디 갔다 가면 핸드폰에서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가 좋은가요? 싫은가요? 묻더라고. 그 정도로 정보가 뭐 우리는 사실 숨어 산다고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통계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 CCTV에 찍힌다고 하는데 그만큼 노출된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 강원도 오지만 해도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보가 없었으니까. 지도를 사야 되는데 그냥 시중에 나오는 지도로는 정확하게 교회가 없는 마을들을 찾아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군마다 가지고 있는 5만 분의 1 이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군 하나를 쭉 펼친 방바닥만 해요. 지도 하나가. 그거를 접어서 나 나름대로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길 들어갔는데 그냥 오지예요. 어떤 마을은 한 가구만 사는 데도 있고 한 가구를 지나서 몇 킬로 걸어가면 또 집이 나오고 또 몇 킬로 걸어가면 또 집이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이 강원도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는, 그리고 그 지역들을 제가 한 1년 좀 넘게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학교로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선을 들어왔는데 여기를 이 앞에 있는 산을 넘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이 보여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한번 걸어서 마을들을 정탐해야 되겠다 하고 2달을 걸었어요. 이 강을 따라서 2달을 갔는데 어디가 왔냐면 저 영월까지가 동강이더라고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동강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영월까지가 동강이 끝나요. 그리고 영월부터 서강을 지나면 충주를 지나면 팔당을 지나면 어디요? 마포나루 지나면 서해. 예,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의 첫 줄기예요. 여기 위에 가면 태백산인데, 이 동강을 따라 동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평창이고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영월이에요. 3개 군을 흐르는데 이거를 2달 동안 옆에 마을들을, 강을 따라 있는 마을들을 쭉 정탐해 보니까 158개가 있어요. 158개의 마을도 아주 작은 단위, 5가구 미만의 마을들은 빼고 적어도 10개의 이 10가구가 넘는 이런 마을들만 본 게 158개인데 이 중에 교회는 5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은 알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누가 정보를 해서 주지 않는 한 여기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마을들 158개를 제가 지금 딱 100개 자르고 58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58개 마을을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또 하고 사역하고 정선 끝마을까지, 여기 평창 넘어가는 정선 끝마을까지 이 동강 지역을 58개 부락들을 제가 선교를 하면서 다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93년도부터 그렇게 하면서 학교는 그럼 어떻게 나요? 학교는 다녔어요.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또 6개월 다니다가 휴학하고 좀 사역하고, 그렇게 신대원을 8년 다녔나 봐. 그때는 2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학비가 안 돼서, 하나는 여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 집중하다 보면 한 학기 뜨문뜨문해 8년을 겨우 졸업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이찬수 목사님보다 한 3년 후배인 걸로 알아요. 이찬수 목사님 몇 회죠? 목사님 모르죠, 잘. 80 몇 회인가 돼. 근데 제가 89회니까 신대원으로 치면 그렇게 나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낙도 선교회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 박원희 목사하고 동기예요. 박원희 목사는 저하고 친구인데 어쩌다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고 같이 하는 동안에 제가 벌써 이렇게 93년도 하니까 너무 멀다, 그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야 정말 여러분 때만 돼도 그런가 여기에 1년에 선교 아울리치로 오는 팀이 평균 20개 팀이 와요.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팀이 한 15개 반. 그 이 선교 교육을 하고 실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낙도선교회가 위탁 교육을 하는 팀들이 있고 교회 저를 아는 교회들이 여기로 와서 이제 선교 훈련과 실제를 이렇게 마을 오늘 여러분들처럼 팀별로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는 일을 여기는 1년에 15개에서 20개 교회가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중간쯤 왔어요. 앞에 왔고 뒤에도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초메가처치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교회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신학생들이 몇 명이 짝져 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고등학생들이 여기를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계층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건성건성 보기는 했지만 가장 미들급들인데 이 연령층도 미들급인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역도 중압감이 있는 연륜이 조금 있는 그런 계층인 것 같아요. 뭐든지 척척척척 잘해. 팀 사역이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주 훈련이 잘 된 교회로 대한민국 소문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문난 교회 맞잖아. 메가처치고.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07년 1월에 이 앞에 보면 하우스 하나 보이죠? 이 하우스가 여기 있었어요. 이 하우스가 여기 있고 이 주변에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밭이었어요. 저쪽이 집 한 채 있고 그걸 제가 사서 200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이 마을에 6가구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갔던 마을이 10여 가구 살고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리고 강 건너 가면 마을이 12가구가 있고 그리고 또 저쪽 끝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마을들 10여 개가 흩어져 있는 곳을 제가 한 15년을 93년부터 2007년까지 약 한 15년을 그냥 이 마을에서 일주일, 이 마을에서 일주일, 이 마을에서 일주일, 이 마을에서 일주일.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를 못 따라 들어왔어요. 제 애들도 제 아들이 35이고 딸이 32? 꽤 컸죠, 그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제가 서울에 두고 여기로 데리고 같이 못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산 2-3개를 넘어서 마을을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마을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마을은 에어컨 킨 거야? 이거 선풍기 좀 켜줘 봐. 좀 덥죠, 그죠? 제가 다녔던 마을들은 교회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전혀 모르는 심지어는 목사를 처음 봤다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를 처음 본 분들이 대다수인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을들이 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158개나 있었어요. 그 중에 58개 마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강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제가 여러분 학교에 강의를 그 선교학 중 이제 국내 전도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신학교 강의하는 과목 중에 한 학기 분량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려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서론만 20분 지나갔는데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만 20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첫 번째는 로컬 처치로 시작이 됐고 로컬 처치는
온전히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았던 여기 원주민들만 27명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이거 하다 보면 하루 또 다 가니까. 이건 간증으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또 내년에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27명이 그 하우스, 저 하우스를 여기 있는 걸 왜 뜯어서 저기도 옮겨놨냐면 저걸 못 버리겠어서. 저기 첫 교회였으니까. 저기 첫 교회였고, 저쪽 오른쪽 끝으로 보면 진돗개 한 마리 있는 집이 하나 있죠. 거기가 두 번째 예배당이에요. 두 번째 예배당 23평짜리를 저걸로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지어서 목회를 하다가 이 예배당을 아주 우연히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을 때 교인이 약 10여 명, 20여 명 안팎인 아주 작은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데 이 예배당을 내가 지을 방법도 지을 능력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짓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짓고 10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우리 교회 18번째 설립주일이 됐고,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는 32년째. 여기까지가 제 정체성이에요. 됐지?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생략합시다. 왜냐하면 본문은 제가 하나씩 읽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문은 그냥 여러분들께 알려만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한테 선교 또는 전도의 대명제이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창세기 11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빌립보 1장.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그냥 한번 성경만 찾아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장 전체예요. 26장 전체인데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뭘 해요?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잔을 나누고 떡도 띄고 이렇게 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잡혀요. 잡힐 때 유다의 고발로 잡히죠, 그죠? 그 유다가 팔아요. 자,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니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포고를 해요. 12명을 앉혀놓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목사님 여기 이 청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이 넘치더라고. 목사님 여러분을 보는 1년도 채 안 되는 3년만 지나면 얼마나 돈독해지고 여러분 그러겠어? 그런데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그럼 몇 명 되죠?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2명을 앉혀놓고 니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놈이 있다라고 포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처음에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성경 안에 그렇게 있어요. 주여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니죠 하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 수도 자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없는 대답에, 그죠?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여기 랍비어하고 유다가 물어요. 유다가 직접 대놓고 랍비어, 저는 아니죠.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놈이 수를 쓰는 거야. 저는 아니죠. 그런데 묻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첫 번째 물을 땐 주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가 물을 때는 호칭을 뭐라고요? 랍비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한테 잡힐 때 또 유다가 와서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하면 저 사람을 잡으라고 군병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인사하면서 랍비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친구야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예수님도 유다를 뭐라고 호칭해요? 친구야. 자, 이 호칭 속에서 특별한 여러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분도 있고 찾기도 하겠지만은, 자, 제가 강연 안에 이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여라고 우리가 호칭할 때와 랍비라고 호칭할 때의 차이는 정서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큰 주제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서 그리고 선교. 하나님의 정서와 여러분의 정서는 다르죠. 시연자매 정서 다르고 회성자매 정서가 다르잖아요. 둘이 똑같아요? 성격이 똑같아? 안 똑같지, 그죠? 보는 것도 안 똑같아 보여요. 우리 중 성격이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격이 틀리다는 건 뭐가 틀린 거예요? 정서가 틀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이런 말을 해줘. 야, 우린 일심동체야. 동의해요? 에? 누가 아니요 했어? 아니요 했어? 아니요 할 수, 이렇게 바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일심동체면 어때요? 한마음 한뜻이고 또 어때야 돼? 한 몸이어야 되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나는 일심동체 동의를 안 해. 목사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저 35년 차 결혼, 우리 아까 봤죠? 우리 제 아내 35년 사는 동안 3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30년은 주말 부부로, 제 아내는 서울에서 저는 여기서, 그리고 합친 지 5년밖에 안 돼. 도시적으로 생겼죠. 그죠? 벌써 이렇게 풍기는 게, 아까 누가 발 마사지 하는데 발이 왜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요. 여기서 줄곧 살았으면 그 발이 아니었을 텐데. 도시에서 아이들 데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한교회 출신이요. CC. 처치 커플, CC. 저는 교회 오빠. 네. 교회 청년의 오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취직하자마자 청년회 왔는데, 제가 회장을 하니까 청년회장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니라, 오빠는 오빠인데, 딴 오빠. 그렇게 해서 교제 4년 하고 결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굉장히 착한 사람, 얼굴에도 보면 착해 하고 써져 있죠. 저는 어때요? 여기 깐깐 써져 있죠. 깐돌이. 그죠? 느낌이 처음 딱 보면 깐돌이 같죠, 그죠? 근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남녀가 정서적으로 같을 수도 없고, 수십 년을 다른 공간 속에 부모 밑에서 그 친구는 교회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나는 전혀 예수를 안 믿던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일심도 안 되고 동체도 안 돼요. 그리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각양 다른 정서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이 3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공동체가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질 때, 이걸 하나님의 정서로 일심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안 찾아보고 강연만 한다는 게 좀 그래, 그죠? 어쨌든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여기 29절. 30절.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 말씀 중에 30절에 부르시고,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 해, 그죠? 컬링.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를 뭐라 그래?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워진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를 구원론에 연결을 해서 보면 소명과 영화 끝까지, 이 중간에는 우리가 소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뭘 해요? 부르시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회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뭘로 부르시냐면 죄인으로 불러요. 의로운 상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첫 번째 부를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걸 거쳐야 돼. 소명의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이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한 사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응답한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냐면 죄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땠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죠?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니까 아유, 저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 알았을 때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덮었어요. 뭘로 덮었죠? 그래, 여러분들 그냥 말하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이게 처음에 교회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어.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가르쳐줬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이 땅에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최초의 제사는 아담이 했다, 무슨 가인이 했다, 아벨이 했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이.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뭐가 필요해요? 네? 가죽, 여러분 좋아하는 밍크, 여러분 좋아하는 가죽 코트, 이 가죽 코트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가죽. 짐승의 가죽은 뭐가 필요해요? 피를 흘린 짐승의 껍데기가 필요해요, 그죠? 구약의 제사는 다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린 짐승의 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원뜻은 죄를 덮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징계하는 것 같고 벌을 주는 것 같고 막 심판을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필요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면 아담을 부르실 때처럼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부르실 때 나름대로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한 이 시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규정하겠지만 똑같아요. 어디 있느냐, 진수연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지금? 혜성아 어디 있니? 우리 박차이자매는 언제 영접했어요? 아직 몰라요? 그럼 부르신 건 알겠어요? 모르겠죠?
부를 거야. 차연아 어디 있니? 예. 차연아 어디 있니 할 때는 하나님의 정서 안에 차연자매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 정서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거기 아니야 이리 와 그리고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는 목적이시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 있는 걸 아시면서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든지 거쳐가야 될 첫 소명, 첫 부르심. 우리 차이자매한테도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질 거야. 그리고 그 부르실 때는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정서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서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해 제사를 끝내는 시기가 왔죠. 언제 피해 제사를 끝냈어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지.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휘장 안에 언약궤는 예수님의 피해 제사를 끝으로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거야. 약속을 이제는 더듬어 보지도 않고 휘장 넘어 어렴풋이 보고 뭐 옛날에 그 어떤 그 TV 프로에 보니까는 남녀 만나는데 막 브라인드 해놓고 목소리 깔고 뭐 이상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대화 나누고 하는 게 있더만 얼굴을 확실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들여다볼 때 그리고 이 여자구나. 이 남자구나. 이렇게 마주쳐 호흡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거리에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요. 휘장이 여러분 걷어져야 돼요. 차이자매한테도 휘장이 브라인드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있죠?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르심도 사실 모르겠고 얘네들 뭐 성교 간다고는 하는데 휴가를 가는 거야. 선교를 가는 거야. 봉사활동을 가는 거야. 전도하러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수개월 여러분 아마 모여가지고 우리 우리 미스 허 어디 갔어? 저 친구의 극성 속에 여러분 몇 달을 모여서 이 트레이닝을 했고 또 만나서 근데 여러분 선교 3일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해. 이 과정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시간이 오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수개월 동안의 기도와 노력 트레이닝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선교로 이미 옮겨놓는 계기가 돼요. 이걸 아주 충실히 잘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뭘 해도 여러분 사실 상관없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뭘 사야 될까, 신발은 뭐 신어야 될까, 칫솔은 어떻게 해서 이름 명찰을 붙이자 말자, 뭐 여기서 나눠주자 아니자 가서 각자 가지고 오게 하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칫솔을 어제 다 이름 써가지고 똑같은 걸 다 나눠주는데 껍데기에 이름 썼지만 같이 걸어놓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것 같이 그러면서도 그거 준비하면 그냥 애기들처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름 쓰고 막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를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이 소명이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 첫 제사이신 하나님과 마지막 제사이신 하나님을 끝으로 우리는 이제 제사라는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배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안에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정서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회심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중생이에요, 그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누가 의롭다 하셔요? 여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사를 믿고 휘장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차이자매야 휘장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끝에 있는 휘장을 넘어선 약속의 언약궤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차이자매처럼 아직도 소명이 뭔지, 그리고 의롭다함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우리 구속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분이 있죠, 그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분당 우리 교회 아니라 분당 하늘교회라도 안 돼. 이게 해결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이 다음부터는 부르심이 잦아요. 교제를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우리 수연자매하고 남자들 여긴 부르면 안 되겠지, 그지? 수연자매하고 모 형제하고 네네. 교제를 했다 치자. 교제를 할 때는 서로 막 넘겨다 보고 그냥 삐끗삐끗 보고 저거 마음에 뒀다 말았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 들어가요, 그죠?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하루가 돼, 1일이 돼, 그지? 1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주 불러요. 자기야, 오빠야, 수연아, 여보, 장군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잦아질 때 그때 서로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기야 손잡자, 자기야 영화 보자, 자기야 밥 줘, 자기야 자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목적을 밝힐 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소명. 이 소명은 한 번일 수도 있고 수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수천 번이면 좀 지긋지긋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주 부를 때는 부를 때 부르는 목적이 있을까 괜히 불러요, 그죠? 뭐 불러놓고 아니야 그냥 해봤어. 그 자리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죠? 자,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죄인을 부르신 자에게, 회심한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 가는데 이 영화는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때를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영화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죠? 부르심과 영화 사이에 놓여 있어요. 우리 사회자매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맞지, 그죠?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죠?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려주긴 했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예배라는 거 들어보고, 이거 근데 아까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다 배웠어요? 근데, 찬양, 잘하더라. 근데, 봐봐. 우리를 부르신 걸 내가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신칭이라 그래요.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속에서 거룩한 과정을 자꾸 밟아 나가는 건데, 거룩함이 진보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후퇴하기도 하고, 나의 영성이 그 믿음의 분량들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빵처럼 막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열정을 품다가 어떨 때는 주일날이 지겨워지고. 목사님은 주일날이 매일 기다려진 것 같아? 네. 목사님 매일 예배 드릴 때 기뻐 미칠 것 같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징그러울 수 있어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우리 부부로 살다가 부르면 아우 왜? 여보 부르면 왜 네가 해?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 나가며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때 성공하게 영화 사이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견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미 의롭다 인정하고 가는 길에는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갔을 때. 근데 이 두 번째 소명이 여러 번 오는 이 소명 가운데 이 두 번째 소명을 저는 딱
정리해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번째 소명이 선교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선교가 특별한 여러분 지금 여름에 일어나는 이 이벤트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사로 혹은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벤트 또는 계획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가 우리한테 붙여졌을 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다 선교야. 이게 하나님 정서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특별히 모여서 시간을 내서 여기 온 거고, 여기 온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선교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시간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 소명 안에 첫 번째 부르시는 소명, 그 다음에 소명 두 번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은 모두 목사가 되었든 사모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각양 다른 은사대로 우리에게 직분들은 주어지지만 모든 이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영화의 과정까지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를 특별한 카테고리 안에 가두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거를 굳이 선교와 전도. 자,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소명을 마저 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벌써 9시가 다 돼가. 내가 좀 이게 말이 길어요? 그 말을 나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걸 좀 이게 하고 말을까 하고 하는데, 세 번째 여러분 소명이 또 주어지는데, 세 번째 소명이 뭔지 아는 분? 다 이것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야 될 소명, 반드시 받을 소명, 반드시 받는 소명.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분? 이거 셋 쉬는 동안 맞추면 선물 하나 줄게. 하나, 둘, 셋. 없어. 소명을 한문으로 쓰면 이래요. 맞죠? 부를 소? 이건 무슨 명? 목숨명. 부를 소 목숨명. 밝을 명이 아니라 부를 소 목숨명. 왜냐하면 선교적, 기독교적, 종교적 차원에서 부르심은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 부르, 죄인된 우리 생명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넌 내 거라 그러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은 이 소명, 부를 소 목숨명인데, 우리 목숨,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영화의 단계를 우리는, 이건 뭐예요? 한문 아는 사람. 이거 뭔 천이에요? 아, 이게 뭐예요? 하늘천. 바보 같아. 뭔 천이냐? 아유, 바보 같아. 자, 불을 쏘 하늘천.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하고 계속 이런 좋은 관계를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갔어. 생명이 끝났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다? 소천했다. 맞죠? 소천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이 소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는 사람 있어요? 안 죽고 싶지. 근데 안 죽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 내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걸 모면하고 거기 모인 단체가 갔는데,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천국 가기 싫어?
순간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 우리 여러분 죽으려고 살라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그냥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걸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당장 우리 너분들 갈 계획 세우고 거기 갈 계획 세우고 여러분 또 우리 모레 주일 예배 드릴 계획이 있지만 내일 새벽에 주님이 저 산 너머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들고 올라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간다고 버틸 거예요? 없잖아, 그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 내일 주님 오라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뒤에다가 자꾸 꽁쳐두지 말고 다 쓰고 가. 모아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서도 자꾸 창고에 들어 모아봐야 너 여기서 끝나면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가져갈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고 뭐 사는 게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눈 번쩍 뜨고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성교적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땡큐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땡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우리 캐톨릭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부르는 뭐라고 우리처럼 소천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황이 어떻게 했다? 선종. 이건 선물이 없어. 아쉽다. 선종을 한 분으로 풀었으면 무슨 선? 착할선, 마칠종. 착할선, 마칠종과 소천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이걸 뭘로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야 하냐면 우리는 40.195를 띄고 처음 나왔던 대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고 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으로 당신에게 다시 불러들이는 안식 안에서의 영화로운 죽음인데 선종은 그 뜻 안에 뭐라고 하냐면 착할선 마칠종. 착하게 살다 마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 마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다가 마쳤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진하게 깔려요. 카톨릭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기를 해요? 카톨릭은 하나님을 뭐라고 써요? 그렇지. 늘, 니을 탈락. 그래서 하느님. 우리 애국가는 어떻게 불러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only one. 한 분이신 only one. 부르는 호칭이 캐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그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철학적 관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삶의 중요성.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이가 아니라 내가 덕을 쌓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내가 덕을 쌓고 착하게 살아야 맞춰지고 그 맞춰짐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근데 우리는 착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데리고 가. 착하게 살지 말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다 착하게 안 살아도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게 안 사는 방법이 더 어려워. 어? 예수를 믿는데 착하게 안 사는 게 더 어려워. 그지? 예. 예. 자, 이런 정의가 가능해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다. 동의해요? 안 동의해. 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꼴보기 싫은 것들이 더 많아. 어? 교회 다니는 꼴보기 싫어. 나는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오늘 설교를 이쪽만 보고 하면 이쪽에 있는 누군가 꼴보기 싫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좋다고 웃어요. 지는 아니겠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너야. 그런데 착한 일을 한 사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 교인이더라. 이건 성립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리 한 분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래요. 이게 선교예요. 10분만 더 합시다. 네. 10분만. 내일 또 없잖아. 나 뭐 내일 또 이틀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근데 내일은 강연이 없대. 그러니까 어? 어? 내일 해도 돼? 뭐 한다고? 물놀이 해야 돼. 물놀이 할 데가 없어. 물놀이 할 게 없대요. 물놀이 할 데가. 내일 내가 호수 내려다 줄게. 호수로 찍찍찍찍 하고. 자, 이제 선교를 조금은 정의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야 선교 강연이잖아. 자, 선교를 여러분 전도라는 말과 구별하는 거 봤어요? 전도와 선교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우리 미서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뭔지? 선교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한테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케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어적으로 설명하면 개념의 뜻. 개념을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뒤에 형제는 동해. 또 이쪽 왼쪽 끝에는 성경은 멀기도 하는 거고 점점 가까워지 사는 공간적.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를 바다 건너갈 때 우리 대한민국 땅을 벗어난 사람을 선교라 그랬고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사람은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선 오면 선교사 대접을 안 해줘요. 미셔너리처럼 안 대하고 그냥 미니스터리. 그러니까 미셔너리하고 미니스터리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교와 전도를 개념화하고 있고 용어화했다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는 문화적 개념이기도 해요. 언어적 개념이기도 하고 타 언어를 쓰고 타 문화를 가진 사람을 선교, 동문화, 동언어권을 전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기 통합측 교인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모르나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여러분들 합동교단인데 여러분 합동교단은 총신대학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모여 개척한 교회들을 다 합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장신대학 졸업한 분들이 모여 교대를 가진 곳을 통합이라 그래요. 이걸 다 묶어서 장로회라 하는데 이 통합과 합동이 이렇게 옛날에 나눴어요. 전도회와 선교회로. 남전도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선교회
이 용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교단별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우스웠어요, 나 학교 다닐 때. 통합 측은 왜 선교회라고 그러고요. 네, 합동 측은 전도회라 그래. 전도회가 좀 작은 듯 아래인 것처럼 선교회가 좀 크고, 그러니까 선교는 포괄적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전도는 쬐끄만 구역 귀퉁이를 가지고 있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외를 나가면 선교사라 그러고 국내를 가면은 전도자라 그러고,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여러분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울리치는, 아울리치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예? 봉사활동이에요. 영어로 써서 멋져 보이지만 봉사활동이에요. 옛날에 우리 농촌 봉사 많이 갔죠, 그죠? 어? 이걸 뭐라 그랬어? 농활 갔죠, 그죠? 근데 요새는 교회가 농활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다 써요? 아울리치. 좀 멋져 보이잖아, 아울리치. 우리 농활가 그러면, 농활가? 시연은 농활가? 그래. 우리 아울리치가 그러면 어디로 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어? 우리 농활가요,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10,000원짜리 한 2개 줘. 우리 아울리치 가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겠다. 막 주머니가 열려. 그러면 비전 트립은 도대체 뭐야? 어? 비전 트립은 뭐야? 그럼 수련회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들 자체가 정의도 모르는 채,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가서 뭘 해야 그 교회를 살릴지도 애매모호한 채, 여러분이 하고 싶은 행동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역들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동원해서 아울리치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자체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은 우리의 봉사가 필요로 한 곳,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교적 봉사,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대면하고 봉사를 포함한 하나님을 알리는 이 작업들. 그런데 이런 모든 선교나 전도, 농활 모든 걸 다 섞어도 소명처럼 정확한 말이 없어요. 소명처럼 정확한 말. 여러분이 그 소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는 처음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전체 소명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정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게 선교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들을 어떻게 성과를 거뒀고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막 여기저기 다니며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보이고 싶은데 잠깐 보고 오고 잠깐 보고 오고 괜히 쿨한 척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뒤에 맨날 따라다녀봐야 이미 본 거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 뭘 할지는 내가 다 알아요. 요쯤 되면 전화 오겠다. 요쯤 되면 뭘 물어보겠다. 요쯤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이 하는 과정들 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분 전 낙도선교회 20살 때부터 낙도선교회를 해서 여기까지 매년 여러분들처럼 많게는 우리 신대원생들 700명을 데리고 목포, 진도, 신안, 저 통영 여기다가 종신대학에서 버스 막 몇십 대가 새벽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섬으로 다 흩어놓고, 그리고 모아들여서 선교 보고대회 하고 오는 일을 올해까지 40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눈빛,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서 전화할 때마다 아, 뭘 물어보겠다. 죄송해요 목사님 또 전화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을 겪고 가고 있는 거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 우리까지 왔다 갈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도 안 해결된 게 있고,
아무리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를 싹 다 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돈이 여기에 다 들어와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서는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고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통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많은 자원을 들이고 난 어제 짐 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밤 안에 이것들이 짐을 다 내릴까? 도대체 이것들이 오늘 이 짐을 가지고 2박 3일을 뭘 하다 갈까? 아니 조그만 봉고차 안에서 뭔 짐이 이것 때려 넣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거를 사다가 모으고 이거를 갖다 준비하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모였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그런데 우리는 3일 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다 풀고 가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만 해도 하나님에게는 점처럼 여겨질 거고 여러분의 시간이 점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늘보다 클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정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고 우리 정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거꾸로 작아져서 점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우리가 뭘 했다 뭘 나누었다 무엇을 드렸다 하는 것은 시간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처음 햄버거 먹어본 노인네들이 입이 이만큼 걸렸지만 우리 이 마을잔치 하면서 마을에 어른들 모셔놓고 하면서 햄버거 스파게티 먹인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정서가 여러분 안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낀다면 아울리치든 선교든 전도든 농활이든 농촌봉사든 이런 우리의 이 목표치나 우리의 정서 개념에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했었든지 이게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전도자에게 둘씩 짝지어 가는데 신발도 두 켤레도 아니고 배낭도 메지 말고 양식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어느 누구에게 들어가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주는 것을 사용하고 함께 있다가 나오는 게 그게 선교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다고 다 물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이 여러분들의 분량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켰고 새로운 선교의 모양새를 그리고 이 동네 어른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아보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똑똑한 그리스도인보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차라리 바보가 낫다.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목회를 하는 거였으면 저는 여기서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어. 여기서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 돼. 똑똑한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나한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가짜않게 여겨지겠지만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똑똑한 걸 어떻게 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봐도 여러분 괜찮잖아. 시골 목사 같진 않잖아. 혜성 씨.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 어? 시골 목사 같지는 않잖아. 인물도 이만하면 됐지. 젊었잖아. 27살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풋풋한 게 들어왔겠어. 60이 이런데 27이면 어땠겠어.
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총신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학교 동문이야 내가.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다 왔다는 거는 뭐야? 너 잘못해서 왔지 이거 아니야, 그지? 너 뭔 일이 있어서 여기 왔지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너 왜 여기 이런 데까지 왔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영역을 이건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어떨 땐 2명, 어떨 땐 밭에서 교회도 없이 2명 앉혀놔놓고 하루 종일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일해줬으니까 저하고 예배 좀 드려줄래요?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앉혀놔놓고 한 5분 10분 짧게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를 10몇 년 20년 여러분 여기 맑게 알아듣는 도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한 지는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아내하고 나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도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30여 년을 그렇게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능력치를 발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를 잘할 대상이 없었어. 설교를 조직신학적으로 들어줄 귀가 없었어요. 여기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분들은 여기까지 처음 보는 교회, 처음 보는 목사, 처음 보는 설교, 남의 나라 설교를, 남의 나라 글을 들어야 되고 문화를 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젊은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나보고 목사님 이 좋은 공기에서 이 별을 보면 어제 막 난리가 나. 별 보려고. 나는 징그러워 죽겠는데 나는 이 별빛보다 도시의 찬란한 불빛이 더 좋아. 어? 불금을 막 가서 그냥 그런데 이 불금이 아니라 이 암흑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저 별빛이 여러분들한테 막 감성적이고 그러지만 저거 이틀 3일만 쳐다보면 징그러워. 앞에 산이 아침에는 정말 막 공기를 막 들이킬 것 같지만은 나는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50이 넘어가고부터 여러분들로 여기 남자들도 있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풋이 되면 뭐가 돼야 돼? 아웃풋이 돼야 돼요. 인풋이 돼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돼야 사람 몸에도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안정도 되고 능력치도 생기고 그래서 워킹을 해야 되는데 워킹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내가 똑똑하잖아. 똑똑해서 뭘 쳐다보면은 속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도시 여기 있는 분들의 정서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 분들 정서가 아니라 내가 도시에 나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서울 태생이고 그런데 서울에서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배웠던 그리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이 정서 안에서 모든 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 마을에서 하는 일들이 보기 싫은 것들도 있고 왜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있고 왜 농사를 이렇게 이거 깊이 들어가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힘든 게 나도 속이 터지는데 농사를 아무리 줘도 수천 평의 농사를 줘도 1년에 몇백만 원 손에 쥐을 수 없는 이런 재래식 농법을 여기 어른들 그 힘든 노동을 해가며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우스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특용작물 같은 거 돈 잘 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블루베리도 여기 3만 주 가지고 들어왔잖아. 블루베리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블루베리 먹어봤잖아. 네, 엄청 맛있어요. 그거 1kg에 엄청 비싼 가격에 나가요. 단위 면적당 그거만큼 농사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들 이거 하자고 해도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분들의 정서예요. 내가 이분들의 정서를 내가 가진 정서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혁으로 뭘 막 여기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순간 이미 이분들하고 나하고 뭐가 돼요? 멀어집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들의 삶을 고쳐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똑똑함을 이분들한테, 내가 가진 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끌고 줄 수 있는 이런 새마을 지도자 같은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고 싶어도 죽여야 되고, 떠들고 싶어도 입 다물어야 하고, 누가 뭘 잘못했는데 지적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군청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순간 이미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바보스럽게 살아요. 똑똑한 게 아무 문제가 소용이 없어요. 워킹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뭐만 필요하냐면 무빙.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메시지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서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빙하는 거예요. 워킹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똑한 일꾼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말 바보스럽지만 그 바보스러움 안에 하나님의 정서가 이분들에게 점점점 옮겨지는, 소리 없이.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거라는 내 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30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짖다 보면 그게 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교회는 하나, 둘, 세 번째 교회가 됐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넣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삶의 모든 것들은 한 번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왕성한 이런 능력치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나이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도시에 가서 한 번 정도만 딱 요만큼만, 길게도 안 하고 5년만이라도 도시에서 애들 예배 한번 드려보고, 청년들하고 찬양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해외 선교도 내보내보고. 여러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소원인 게 하나 있어요. 유아세례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어요. 유아세례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는데 유아세례를 줄 기회가 없네. 여기 노인네들이 무슨 하늘의 별을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서 안에 느리게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짧은 2박 3일, 3박 4일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정서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숨차게 혜성자매 앞에서 침도 많이 튀겼지만 이게 은혜로운 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찰 수 있어요. 살다가 정말 힘들 때도 있겠고, 내 노력, 내 능력에 비해 결과는 턱없이 그런 시간들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중압감도 수없이 많을 수 있겠지만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면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나도 몰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정서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불편 없고, 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 같은 펄펄 끓는 청춘들을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 사역을 한 발씩 다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수없이 끌고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다가 짐승들이 힘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죽은 짐승을 먹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묻어주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거의 죽어가는 낙타를 넣었대요.
그런데 흙을 이제 모래를 갖다가 낙타 그 구덩이에다가 넣으니까 그 힘겹게도 흙을 한 줌을 넣으면 그걸 밟고 또 한 줌 넣으면 또 그걸 밟고 그러더니 결국은 낙타가 그 구덩이를 타고 올라서 살아나더래. 여기서의 시간이 30년 아니라 300년이 가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정서로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실 거고 급하게 가시지도 않을 거고 여기 시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보다 1000배, 100배 느리게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계획이 이 안에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밤 하루 지나간 시간 잘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기도를 특별히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교회 100명 넘게 해달라고 택도 없는 기도야. 해봐야 되지도 않아. 하지만 이 안에 1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이 교회를 통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이 주의 백성 되고 여러분이 밟는 땅이 주의 나라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이 여름에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도 시원찮을 이 시간을 굳이 이 산골까지 와서 어른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운 시간 그리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어른들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서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 속에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히 잘 자고 내일 회복해서 주께서 주시는 사역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요. 자.